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으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함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함,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과 같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과 같이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마지막 권의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의 이 150편 중에서 제 5권 처음과 끝을 명령으로 시작하고 또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어로 호드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호드는 감사라는 명령이고 또 할렐루야는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마지막 5권째에 감사하라 그리고 찬양하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지요. 특별히 히브리어 감사하다는 던지다의 사역형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감사는 속으로 품는 생각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낸다, 밖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말 감사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의 한자를 풀이하면 마음을 다해 말의 화살을 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해 말로써 표현한다, 말로써 고백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말로써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밖으로 끄집어내어 표현하는 것을 바로 감사 이렇게 접근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전 강단에 여러 과일과 야채로 꾸민 이유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름답게 예쁘게 잘 꾸며 하나님께 올림, 하나님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장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처럼 표현한 것이지요.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어진 것,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감사로,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에 감사하는 행위가 드러날 뿐이지요. 내 안에 온전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내 안에서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내 안에 온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면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절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속량하셨으므로 감사하라.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판사가 법정 선고를 하면 그에 상응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그 형량에 따라 감옥살이를 하고 또 어떤 이는 합의하여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탕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로 지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인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토대는 출애굽 사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또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속량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큰 사건을 통하여 속량의 개념을 그들에게 온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땅이 주는 달콤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그들을 점점 좀먹게 하였지요.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엄청난 큰 고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그 달콤함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의 실패자로 낙인되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미 젖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미 실패로 온전히 그들의 자리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이 놓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설득하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설득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어짐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온전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적과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에게는 재앙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 아니 희미하여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설득되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애굽의 달콤함에 취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그 강야의 그 삶을 통하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모습인지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케 하신 이후에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게 하셨지만 요단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에 넣었을 때에 물이 갈라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진 이후에, 강하여진 이후에 그들 스스로 요단강을 딛는 그 은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만족,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편지하였지요. 범사가 잘되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마음의 강건함보다 영혼이 잘됨이 우선이라 그는 이처럼 편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이 기준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형통하지 않은데, 영혼이 잘 되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고통 중에 있는데 육체가 강건한들, 범사가 잘 풀린들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만족한다 이야기하지요. 세상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그 삶이 충분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반쪽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우리 인생의 그 유한한 시간과 비교할 때에 결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과 범사에 잘되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복락으로 날마다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